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미국에 집회가 있다가 한국 간 지 13일 만에 2주도 안 됐는데 왔어요. 이 집회 끝나면 또 바로 한국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부산 해운대에서 20몇 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했고 이 집회 끝나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왔어요. 아무것도 저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동안에 여러분에게 제 모든 걸 다 쏟을 거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만 바라보고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만 얘기할 테니까 저도 이민자니까요. 제 43년 미국 온 지 43년 됐어요. 이민자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저는 이민자의 서름도 알고 또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또 기쁨도 다 알아요. 저는 1세고 저희 자녀들은 2세고 제 손자 손녀는 3세예요. 제 아들도 지금 저 미저리 세인트루이스에서 백인교회 한 350명 모이는 백인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10여 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고 이번 이 집회 여러분이 참석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주제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이사야 에스겔 37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본에 이 살아나는 역사가 개인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목사 아니고 이번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늘은 진단 우리 각자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진단하고 내일은 수술하고 주일날 밤에는 회복돼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나고 이 뉴저지 지역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3일 동안 짧죠. 3일 이게 얼마나 짧아요. 설교 1시간 10분 한다면 3시간 30분. 저는 이민 목회자 이민교회 부사로 이 뉴욕 뉴저지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집회했느냐 지금 그냥 저녁 있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적이 여러 번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가고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새벽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수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신앙 공부하고 목사하고 그러니까 전통에서 목사된 분들이 이민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짧은 3일이지만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까지 안 합니다. 아니,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한 1시간 좀 넘고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3일이 짧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그런 기대가 없고 그게 없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뭐 들어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바쁘고 집회 많은데 올 필요가 없는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송윤걸 목사님을 근본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일 동안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나약한 중 하나님이 52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이제는 늙었고 은퇴했고 정말로 마른 뼈 같은 부족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근본에도 먼 길 먼 줄 모르고 달려와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형편과 사정 하나님 아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사모하게 해 주옵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리 많지 충만하게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매달립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지나가는 자와 예루살렘의 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죠. 11절 말씀 보니까 저는 본문이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가 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이 다 내요. 내 눈, 내 창자, 내 간. 그럼 누구의 눈이고 누구의 창자고 누구의 간이냐, 그거예요. 에레미야가 썼으니까 에레미야의 눈, 에레미야의 창자, 에레미야의 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라고만 할 수 없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이,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활하다가 울 일이 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건강도 되지 아니하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 우겨쌤을 다 하니까 울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미 목회 수십 년 했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왜? 야, 살아보겠다고 거듭거리면서 택시 운전하던 우리 김대경 집사, 한국에 가서 신앙 좋은 여자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결혼해서 몇 달도 안 됐는데 밤 새벽 2시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쫓아가 보니까 밤에 택시 운전하다가 근처 강도에게 맞아서 그새 식사한 거예요. 야, 미국 온 지 아내가 두세 달도 안 됐는데 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 게 아니고 무섭게 울었어요. 무섭게. 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새색시가 목사님 울지 말라고, 나 안 울지 왜? 목사가 하도 우니까 목사님 안 울 테니까 울지 말라고. 제가 하도 우니까 새색시가 눈물 그치고 안 울겠다고, 목사님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많이 울었잖아요. 나들 얼마나. 난 모르겠는데 눈물이 얼마나. 근데 제가 아는 게 이 눈물인데, 우리 눈물이 하는 게 끝없이 흐르면은 우리 눈이 눈물에 상해서 우리 눈물로요 맹행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두고 울다가도 눈물 그치고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가 눈이 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치니까 이제 안 그치면 슬픔을 당해서 계속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아니, 안 그쳐요. 내 눈이 울다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아프면, 힘들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전의 성경에는, 전 전의 성경도 좋아하는데 뭐라, 내 창자가 끓는다. 창자가 끓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창자가, 이 속에 불이 붙으면 창자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속에 불이 붙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나오면 눈이 시뻘게 충혈되고, 이게 귀로 나오면 귀가 멀고, 입으로 나오면 입이 다 헐고, 몸이 피부로 나오면 피부에 열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 창자가 끓는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아픔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야, 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깜짝 상사가 좋은 일이 딱 나오니 뭐라 그래요? 간 떨어질 뻔했네 그래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우린 세상 사는 동안에 떨어질 법만 하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쏟아졌다 떨어졌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셔서 이 땅을 보시고 뭐라 그런 거 아니? 내 눈이 눈물의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가 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눈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화급해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구절은 있어요. 몇 절이냐? 16절에 보니까 16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걸 뭐라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쌍 사람들이 기쁨에 일컫던 성이 이 성이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는 날이 과연 이날이나.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러잖아요. 모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보니까 누가 있느냐? 여기 분명히 다 너를 향하여. 그 다음에 너가 누군지 설명 나오는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 예루살렘의 딸이야. 딸 예루살렘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딸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모욕과 수치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소수니까 변명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그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지나가는 자들은 누구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화급하게 하느냐? 그럼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냐? 오늘 지금 이걸 풀으려고 그래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 사는 게 힘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안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풀리면 좀 쉬워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다가 나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사는 게 어때요?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 자꾸 받아서는 뭐든지 암이 걸렸어도 이 조기에 발견하면 삽니다. 여러분 암을 일기에 발견한 사람이 암을 영기에 발견하면 거의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좋으니까 병원 가서 아니 안 가면 병원에서 연락 와요. 저도 한국 가서 지금 좀 그렇게 했는데 공단에서 의료 와서 암 검사라고 안 가면 막 안 가면은 의료보험 자르면 한국이 참 좋아요. 의료보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안 했다가 안 발견되면 도움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왜? 암 늦게 발견하면은 의료비 많이 나가니까 조기에 발견해서는 빨리 치료해 주려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제 건강에 관심 많아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병원 같은 데 가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몇백만 원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은 6개월 만에 또 가서 검사. 왜 그렇게 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관심 많이 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데 관심이 영적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단을 안 하고 평생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일날마다 가서 은혜 받고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한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정상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 신앙 상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평생 병원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안 돼요. 덮어놓고 안 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먹어서 안 되겠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그리고 오늘 밤에 진단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나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몰라요. 나도 나 자신도 앞에 앉혀놓고 나도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진단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진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는 자와 예루살렘의 딸. 지나가는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괴롭히고 이 모양이 이거리냐.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길래 사람들에게는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느냐. 설명을 드린다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이 지나가는 자가 누구냐. 지나가는 자. 이 지나가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 전체에 보여요. 눈이 떠지니까 지나가는 자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꽉 차 있어요. 아니 그 안에도 꽉 차 있고 사이도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자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만 찾아보라는데 신구약은 짝이죠. 제가 신약에서 한번 찾아봐요.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자가 어디 또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죠. 지나가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번 우리 마가복음 펴보세요. 자, 제가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마가복음 몇 장 15장을 펴보세요. 15장을 펴세요. 이 지금 마가복음 15장은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기한 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기도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걸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몇 절 보면 잘 보세요. 24절 보니까 자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가 제 3시간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다음에 28절 그 위에 있는 죄빼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요. 그 다음에 28절은 없음. 그래서 없어요. 몰라도 되고 이게 없는데 이게 뭐냐고 자꾸 찾다 보면 이단이 나오고 잘못되는 거예요. 몰라도 될 거 없는 거예요.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29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가 나와요. 십자가 갈보리였는데 그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 올고 사리에 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나와요. 지나가는 자 그와 같이 그와 대제사장 들을 또 나와요. 서기관 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오고 믿게 할지다 하며 또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뭐라 했어요?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지나가는 자예요. 지나가는 자.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지나가는 자들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럼 이 지나가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공간복음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니까 글자가 안 달라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눈을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했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했고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게 싸잡아서 전부 다 지나가는 자예요. 그럼 그 지나가는 자가 누구냐?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지나가는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냐? 구경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그런 뜻이 있어요. 구경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그러면 헬라어 모르면 성경 못하냐?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뭐래네? 지나가는 자라 그러지 않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그랬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그러니까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언덕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좋아하느냐? 구경거리를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 구경거리를 좋아해요. 구경거리. 여러분 뭐 자동차 이 하이웨이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보세요. 그 사고 난 데만 차가 밀리는 건너편도 밀려요. 왜 그래요? 구경하려고. 몇 대가 부딪혔나 사람 죽어 구경하느라고. 야 여러분 이 구경하는 거 이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 야 구경꾼 때 만들어서 이거 숙지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 다 구경. 야 극장이고 전 세계 구경. 여러분 구경.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 지금 한국은 더해요. 왜 돈 벌냐? 구경 다니 구경. 한국 구경 다니고 세계 구경 다니 구경.
야, 텔레비전 보면 되는데도 또 극장 구경 또 가고 구경 이 구경에 미쳐가지고 사람이 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구경이 뭐냐, 죽는 순간까지 구경하다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병든 분들이 병원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도 텔레비전보다 눈 감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구경하다가.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구경거리가 없었어요. 아니,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 보는 거예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구경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선생님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따뜻한 걸 갖다가 주는데, 이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하고 찾아가요. 오는 게 찾아, 뭐 길가도 좋고 지방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시장 어디든지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한 시간을 들어도 재미가 있고 이게 감동이 오고 특별한 거예요. 근데 말씀만 전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이 병자가 있으면은 말씀을 중단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이 병명을 묻지도 않고 무슨 병이든지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들어도 이게 신기하고 좋은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모이겠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고 병자마저 먹을 것도 줘요. 먹을 것도.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패 음식을 시작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제가 미국을 당시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부패 음식이라는 건 없었어요. 결혼식에도 국산들은 먹던가 부자들은 뭐 갈비탕 한 그릇이면 짜장면 또 많이 짜장면, 그다음 갈비탕. 부패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 올 때 저는 한국의 시청 앞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부교육자다 미국 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 미국 가기 전에 목적으로 제가 대정부 한번 한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더니 을지로가 갔더니 중앙의료원 그 뒤에 스칸드나비아 식당 뒤에 갔더니 부패 음식이 있더라고요. 난 평생 저 부패 음식 식당 들어가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니 꼭지를 트니까 우유가 나오고 주스가 나오는데 나 입 대고 그냥 틀으려고 그랬어. 왜? 이게 공짜로 마음대로 먹으라는데 이게 주스 우유를 마음대로 먹으래요. 야, 음식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날 집에 와서 설사만 잔뜩 했어요. 야, 왜? 지나치게 먹었거든요. 부패 음식. 한국의 부패 음식 어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로마 앞지에서 보리떡 한번 시큼만 먹어봤으면 생선 한번 코에서 비린내 나도 먹어봤으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로 부패 음식을 대접했어요. 달라는 대로 주라. 예수님 감추고 또 다녀. 야, 이놈아, 주면은 또 생기는데.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쉬워요. 주면 생겨, 줘. 또 새거 먹어, 새거. 주면 생기는데 왜 끌어안고 왜 썩을 때까지 주고 있어요, 이놈아. 주어라, 줘라. 야, 제자들 바리다교에 주면은 생기는 거예요. 그날 왔던 무리들 보리떡하고 생선 코에서 냄새가 먹게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생명 있는 말씀 듣지요, 병자 고침 받지요, 먹을 음식 주지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마다 인산인에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야, 재밌는 거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또 얻어먹고 생선 먹고 쫓아다니는.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관심의 대상으로 그냥 재미있어서 눈물이 나서 뭐 신기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십자가 밑에까지 온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눈을 흔들며 자, 왜? 오늘이 마지막 디데이에 오늘 예수가 이르지 로마가 이르지 끝장난다. 야, 소망이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가 한번 기적을 해가서 로마 군인들 죽이고 우리 유대 나라 독립시켜주면 좋겠다. 아니야, 예수가 못 이길 거야. 사람들이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몰려들어온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기고 몰려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모에서 온 거 아닙니다. 사모에서 온 거 아니에요. 성경 마태마가 누가요? 자세히 보 그냥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러려고 저 예수가 죽지 않는다더니 어떻게 죽는 거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 뭐하나? 하나님은 무능한가? 하나님 어디 낮잠 주무시나? 어디 뭘 가셨나?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흥분하고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이거예요. 한 달짜리는 조롱할 게 없어. 왜? 들은 게 없으니까. 오래 따라다니는 것들일수록 더 들은 게 많으니까 더 주님을 찬양하게. 너 이거 모를 거야. 이거 초창기에 넌 내가 이게 원주민이야. 나 3년짜리. 너 1년짜리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많이 들었지. 야, 오래 따라다니는 것들일수록 주님을 더 무섭게 조롱하네. 야, 그러니까 짓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타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목이 쉬도록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에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공통부모를 딱 뽑으니까 하나야, 하나. 공통부모.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정도 들었고 좋은 얘기도 들었고 병고 친구도 받고 떡도 생선도 먹어서 정 들었으니까 우리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예수 믿겠대. 예수님 따르겠대.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성경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로마를 깜짝 놀래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래서 로마를 깜짝 놀라게 하고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려오면 안 믿겠다는 거네. 내려오면 믿겠다. 그러면 자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십자가 올라갔나요? 내려오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몇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아니고 온 인류의 만족을 주기 위해 십자가 올라간 건데 내려오면 믿겠대요. 내려오면. 야, 여러분 참 성경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보기 쉬도록 내려오면 믿겠다고 벼라벨 말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대답. 관심이 없어요. 가야바가 물었을 때도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도 장로들이 물었을 때도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사실이냐? 아까 이제 마가복음 15장 찾았으니까 제가 15장을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잘 보세요. 15장 몇 절 보냐면요. 3절 보세요. 3절에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예수님에게. 그게 이거 곱하기예요. 복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고발하는지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구경꾼들 중에 제일 대표 왕 총독 그 지금 재판관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구경꾼들 지나가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저를 보세요. 놀랍게 여기더라. 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통령도 재판장 앞에서는 묻지 않는 것도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지금 빌라도 총독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했는데 묻지 않아도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물어도 장로들이 물어도 대제사장이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놀랍게 다른 성경에는 기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야,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내가 머리 풀라고 하는 게 처음인데 이게 역사 일에는 없던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도 놀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지역에서 뭘 알아요? 우린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경꾼에겐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참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묻고 자기들끼리 대답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대답은 자기들끼리 잔치상 자기들끼리. 예수 없어요. 그 대화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오늘까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신앙생활에는 왜 감격이 없느냐. 나는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느냐. 나는 왜 찬성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왜 감격이 없느냐. 제가 대답할게요. 어쩌면 구경꾼인데 구경꾼에게는 예수님 대답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감격이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구경꾼은 구경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구경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수많이 아우성을 치고 목이 터지도록 질문해도 아니 그 높은 관료들이 총독이 대제사장이 물어도 대답했던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대답을 해주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이 큰 매 맞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칼부림도 올라가요. 이미 기진맥진하고 진액 다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입을 때 이게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누가 나타나니?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근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냐? 이게 문제 누구냐?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 만나가기 전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는 없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럼 예루살렘의 딸 예를 들어볼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인데 누가 있었겠냐? 가늠한 여인이 있었겠죠. 왜? 그날 자기가 돌탱에 맞아 죽을 건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계속 가늠했을까? 아니죠. 다 청사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바디메오 눈 뜨고 계속 그냥 성경에 바디메오 눈 뜨니까 여리고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 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 죽을 건데 살려주는데 이제 다시 가늠하겠어 예수님 따르는데 이 여인에게 남은 거 뭐냐. 자기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탱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율법을 알잖아요. 자기 죄값은 해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아내 줬는데 죄값인 죄값. 나는 돌탕 맞아 죽을 건데 난 살았는데 이 죄값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을 했어요. 뭐 도덕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울었어요. 예수님 불쌍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 목이 터져라 아우성을 치면서 질문해도 대답이 없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없이 무언으로 그냥 눈물로 질문하는 데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너를 위해 자, 이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에 올라가더니 자, 근데 이게 예수님 대답이니까 왜 예수님 불쌍해? 나는 전에 내가 가늠하다 잡혔을 때 나를 위해 울었지만 지금은 울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울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날 지난날 그날 수많은 구경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벌거벗김 당하고 자기 죄값으로 돌탕에 맞아 죽을 건데 예수님이 살려주더니 오늘 예수님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수많은 구경꾼에게 둘러싸여서 자기처럼 자기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몸이 피수덩이 돼서 죽으시는데 이때 여인이 그때부터 자기를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내 죄값을.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지금 구경꾼들은 내려오면 믿겠다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내려오면 안 돼. 자기 눈 뜨게 하고 예수님 눈 감아. 자기 문둥병 고쳐주고 예수님의 살까지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살려주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기서 왜 웬말인가 나로 주돌아가신다. 근데 구경꾼들은 뭐예요? 내려오면 믿겠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로 지옥과 천국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쪽은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냐고. 한쪽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내려오면 안 돼. 죽으셔야 쟤들이 자기 죄값을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야?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고침받은 자, 해방된 자. 야,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을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전하는데 예루살렘 딸들을 위해서. 야,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들을 위해 병 고쳤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들을 위해 부활하셨고, 이들을 위해 승천했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다주해 이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이들을 위해 서서 예비하고 이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간음녀가 있고 수많은 병자가 있고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자 주님이 그 중에서 골라 뽑아서, 우리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 이겁니다. 이 칼빈주의 오대교리가 그 수많은 병자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골라 뽑아가지고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 죽은 나사로 나오고,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려오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천지를 창조하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다수에서 소수. 그래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로 바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성경 원리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갑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소수나 개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6장 17절 뭐라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사람은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땅에는 아무리 씨를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자라요. 생명이 있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났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제가 미국 와서 4개월 있다가 갔는데 우리 집에 선인장이 하나 있는데 4개월 물 안 줬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버틴 거기다가 내가 4개월 만에 가서 물 주니까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주 쉽게. 에레미야가 누구냐?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종이 되고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순간이 있어. 선자가 되는 순간. 그게 뭐냐? 에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에레미야는 선자가 되고 눈물의 종이 됐어. 근데 에레미야가 그전에도 여호와의 말씀 알았어요. 율법도 알고 다 아는데 알긴 알았는데 어느 날 특별히 임했다. 여기에 특별히 임해야 돼요.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율법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지금 큰 군대가 되는 이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에스겔에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야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인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그때부터 말씀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고레베 속에까지 들어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면 3장에 여러분 이 세례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니까 순교할 때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들어서 안 되고.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우리 천국 갈 사람인데 아니 여행을 가도 우리 목적지가 어디인지 거리가 어디로 가나 다 알고 가는데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떤 분에게 천국 어디냐 했더니 끝까지 올라가면 천국이래요. 천국 글쎄요. 끝까지 올라가면 천국. 그럼 지옥을 어디 끝까지 내려가면 지옥이래요. 그만큼 어떤 분은 또 천국과 지옥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쉽게 천국과 지옥이 얼마? 3cm. 천국과 지옥이 3cm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지옥 갑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요나도 전부 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생명이 생탄나죠. 그러니까 머리로 알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감을 들었는데도 십자가 밑에 와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직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알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 30여 년, 오늘까지 50여 년 목회하면서 오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이 머리에만 여기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이거는요 아무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무거워가지고 이 말이 꽉 차는데 이게 힘드니까 남한테 들은 성경 가지고 남을 이거 남에게만 들이대지 이게 나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해야 돼. 이게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이고 저게 3세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이거만 식물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그게 가슴이 냉랭하고 예수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지루하고 졸리고 안 되는 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 어느 교회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에요. 남편이 부인은 권사님이고. 근데 미국 와서 성공했어요. 자네들도 다 미리고 성공이 대단한 분이에요. 뭐 아주 대단하죠. 부인은 뭐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뭐 솔직하게 이화여중 나오고 이대문 문과 나오고 또 남편은 뭐 공부 많이 하고 또 뭐 짤짤하잖아요. 교회 창립할 때 했어요. 대단한 분이. 근데 그게 목사님은 조금 그래 부족하다 그럴까 하여튼 뭐 순진한 목사님인데 제가 집회를 가는데 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너무 성경을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부산을 사는데 한국에 그 남편이 한국에서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그 어머니가 전쟁 난민으로 남미대로 살았는데 이제 아들은 미국에 성공을 잘 살고 딸 집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성공했다니까 딸 집에 와 있다 나도 미국 가서 아들 집에 살다 죽고 싶어서 나 좀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고생만 하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들 집에 딱 왔어요. 와보니까 이야 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잘 사니까 누가 잘 살아요? 며느리가 잘 살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볼 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인데 뚱따지 같은 여자가 잘 사는 거예요. 자기는 고상한 직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 딱 보니까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볼 때 저녀는 대사입니다. 그래 시어머니 때 6.25 전부 고사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도 이 권사지만 저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딸로 태어나가서는 이야 손에 물 한번 치고 잘 자라서 호화만 하더니 우리 아들 만나서 더 잘 살고 나는 이거 일찍 남편 죽고 시골에서 농사다니면서 고생한 직사하게 하다가 아들 잘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며느리가 이쁘지 않고 미운 거예요. 미국 와서 보니까 이 자기 며느리가 뭐 이 낭비 막 하고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러 아가 우리 아들은 내가 우리 또 해준 된장찌개 좋아하고 내가 해주는 밥 좋아하니까 내 아들은 너 왜 내 아들 옷을 왜 세탁기에 집어넣냐 내가 손으로 빨아줘. 그러면서 살림 청구하는데 이 며느리가 볼 때 와서 식사해주면 자꾸 가만히 있지. 살림 청하니까 어머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왜 그래? 아니야 내 아들은 내가 해줘.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꾸 부딪히기 하는데 며느리가 이게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다 말인데 이 시어머니가 볼 때 저게 내 말을 미워가서 그냥 말을 못하고 이 전인이 빼 그냥 자기 며느리 속으로 전인이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 대고 하는데 이게 속으로 하는 건 나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얘 인연이 그래 버렸어. 이 며느리가 평생 인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인연이 그러니까 머리가 확 뒤집혀갖고 인연? 그럼 너는 무슨 인연이야? 너는 무슨 인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야 며느리 인연이 뭐 이렇게 맞춰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 이렇게 나는 못 자면 시어머니 왜 이 며느리도 버릇이 없으니까
부잣집 외동딸 하나 시어머니 머리띠. 그러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장모님 부인하고 장모님 모니가 머리띠 붙잡고 2년 지나고 싸우는데 집안이 개판됐거든요. 개판. 근데 주일날만 되면 못해요. 야, 머리 빗고 샤워하면 다 없어져요.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서 나도 잘. 교회 와서는 성녀되고 집에서는 악녀되고. 이 며느리 시어머니가 약화되는데 이게 한 번 싸움이 힘들지, 이게 한 번 2년 전에는 힘들지, 그 다음에 쉬워지고 한 번 머리띠 붙잡는 게 힘들지 쉬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안이 개판돼갖고 이게 치여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아들이야 아들. 어머니 고생한 평생 고생한 어머니 모셔다 놓고 자기 아내에게 짓밟히는데 아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혼을 해주는데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야, 자기는 가난한 집 정말 전쟁 비망인의 아들, 근데 자기 아내는 부잣집 딸인데 자기가 결혼해주고 자기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예요. 아내 버리면 자기 생은 끝나는 거예요. 못 버려요. 아내 어떻게 아내를 버려요. 그렇다고 어머니 버려요? 어머니 못 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이게 양쪽 손을 어느 것도 넣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마지막에 내가 이걸 보는 거는 너무 잔인하니까 내가 미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내 제정신 가지고 이 인간이 별거 약하더라고요. 미치는 자기 머리를 미치려고 벽에가 달려가면서 벽에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졌는데 피는 나는데 정신을 말짱하더래요. 이게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차라리 그냥 죽자. 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다가 어머니 돌아가면 난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이게 극악의 방법을 택하고, 그래서 부의 상징인 자동차도 태평양 말도 들어가고 유서서 놓고 악셀레를 밟았대요. 근데 자기 의지 가지고 악셀레를 밟았는데 물 앞에 가니까 자기 오늘 불행이 타가요.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 못합니다. 자살 안 돼요. 10번 수고해도 자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치기도 하고 자살도 못하고 이제 뭐예요? 나가서는 똑똑한데 집에서는 천치바보. 자기 아내하고 어머니가 싸우면 멍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천치바보. 그다 그 집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흥을 갔어요. 오래전에 부흥을 가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부흥에 참석하냐? 안 해요. 왜? 교회 교육전도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뭐하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장로님 부인은 어디서부터 성경 퀴즈 1등하고 막 성경 암송대 1등하고 거기서만 자라서 성경 하나인데 설교들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게 그거더래요. 그게 그거. 뒤집었다 폈다가 얘와 조금 섞었다 뭐 미원석 소음점 들어 뻔한 내용 가지고 빙빙 돌리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 설교만 들으면 시험만 받고 차라리 자기가 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더 교인들이 감동받을 텐데 장로님 나보다 하면 10배 더 잘하겠다. 아니 그 법문과 설교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배 앉아있으면 또 시험 받으니까 뭐하냐. 교육전도사 제쳐놓고 옆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기 교육전도사 다니면서 교육부 자기가 영어 잘하니까 애들 선물 주고 이 장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옆방에서 애들이 퀴즈하고. 왜 그게 차라리 재밌는 거예요. 예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흥했는데 첫날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의 역사니까 저 송영훈 목사가 설교 다니지 한 번만 더 해라면 그게 그거겠지만 그다 한 번쯤은 어떻게 하나 호기심에. 그래서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안내석에 앉아서 은혜 받으러 가네요. 설교 점수 매기려고. 어떤 식으로 그 본문 가지고 자기는 요백할 텐데 송영훈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그 보려고 뒤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이 장로님 부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이거든요. 이 폐부를 짚고 들어가서 이 건드리는데 야 장로님 부인 눈에 눈이 터진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 비교 들어가고 그때부터 간다면 이 장로님이 울고 있어. 왜?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근데 난 몰랐어요. 마지막 날인데 그 다른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대가 오늘 좀 길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그랬더니 짧게 해주세요. 아니 오늘 마지막 날 길게 해야 되더니 목사님은 설교하고 가면 되지만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목회하도록 해주세요. 그래 뭐 어떻게 짧게 해줘. 아니 왜 짧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 부인이 간증한다 하는데 무슨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하고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간증하게. 그러니 뭐 자기 목회해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길게 해서 좀 짧게 하고 간증이 있다는데 간증하라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았어요.
되게 자는 부인이 나오는데, 야, 두 손 얼굴을 안 나오네. 막 그러면 근데 막 무기 최외 그 장로는 분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 맞지만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어본 적이 없어. 울어본 적이. 그 뒤로 놀래갖고 막 최지고 나오더니 저는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전도에서까지 나오는 거리가 한국서 미국 가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왜? 남편을 생각해, 자기 위치를 생각해, 자기가. 근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행복하고 여자 아니라고, 나는 엉터리였고, 나는 이야 우리 싸가는데 이게 뭐 막 터져 나오는데, 그랬더니 근데 야 내가 강단에서 보는데 맨 가운데 앞자리에 그 시어머니가 앉아요. 시어머니 80이 넘었는데 얼굴이 좀 앉아갖고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전현이 제정신 차리구나. 안 그래야지. 네가 그래야지. 잘 시어머니가 만족한 듯이 며느리 쳐놓는데 이 며느리가 앉아다 마지막에 터지는데, 여러분 난 어떡하면 좋냐고. 내 어머니 평생을 고생한 내 어머니에게 내가 미쳐서 내가 귀신이 내가 못할 짓을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줄이 저런데 난 어떡하면 좋겠냐고. 야, 이 권사님 우는데 목을 놓고 우는데, 여러분 이게 성님 이 80 넘은 그 90 넘은 권사님 그 얼굴이요 시골 동산하고 이게 쪼글쪼글해갖고 얼굴이 밭고랑처럼 쪼글쪼글한데 그 눈물이 고랑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아이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강단에서 나만 봐도 아무도 못 봐. 권사님이 우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야. 조민들이 권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며느리를 끌어왔는데, 아가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이다. 내가 그들이 그런들에게 우리 아들 며느리 재밌게 잘 살, 내가 미국 와서 내가 뭔가 한이 맺혀갖고 내 아들 가정에 내가 지옥 만들고, 내가 이 권사님이 우는데, 여러분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저쪽 자리에 그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나가니까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니 장로 끝난 이 교집애는 자기 아내가 이 집안 개망시켰 이 장로님이 부끄러워서 막 몸을 못 덮고, 근데 자기 어머니까지 나간 거예요. 이중천.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몸을 끌어안고 몸을 비틀더니, 이야 갑자기 용수를 튀듯이 이 장로님이 어머니 여복으로 튀어나오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어머니 콱 끌어안더니, 난 그때 그게 회개예요. 터지는데 이건 진수는 소리가 와 하고 장로님이 우는데 뭐라면,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입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는데요, 그날 전교인이 1시간 그냥 전체가 목 놓고 우는 거예요. 뭐 다른 목사고 저도 그냥 뭐라고 물어볼 게 그냥 다 목 놓고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데, 이야 그날 가정 살아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 상담사가 누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에 역사하는데, 야 그날 그 장로님 부인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드시고, 목사님 나 살아났어. 이제 나 살아났어요. 나 살아났어. 야 이제 기뻐. 이제 됐어. 야 여러분, 내가 그런 말씀 없기 때문에 전 집회를 다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집회하는 사례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미국서 목회 몇십 년 하면서 하루마다 100% 교회다 다 가져해. 나는 말씀 전하는 게 좋지. 지금까지 게 왜? 그게 뭐 관심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오는데 비행기표 우리 송호민 목사님 아버지 내 동생이 비행기표 사줘서 왔어요. 가서 받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비행기표 사줘가지고 왔어요. 왜? 나 전혀 왜 나 말씀 전해. 나 같은 죄인이 나 하나 위해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 쓰는 게 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으니까. 왜? 지금 미국 땅에도 저 통해서 목사된 사람이 수없이 많고, 야 죽었다 한국에 나가서도 비판한다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래요. 제가 지금 부산 해운대 사는데 송원민 목사 왔다 갔는데, 지금 한국의 해운대 102층 집 바로 옆집이에요. 70평짜리 그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옆집 102층하고 파라다이스 호텔 가운데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70평짜리에 이게 상상도 못하니, 왜? 누가 어떤 분이 저보고 전투에서 내가 저보고 살아내면서 내가 안 살아 살아달래요. 왜? 목사님이 나 죽을 거 살려줬는데, 목사님 이런 집에 한번 살면 안 됩니까? 목사님 나 이런 집에 살면 난 천국의 집이 있지, 난 땅에는 이런 집이 있더니,
목사님 선자를 대보면 선자의 상을 받는데 나 조금이라도 상 받고 싶은데 제발 좀 살아주면 안 됩니까? 미친놈이지. 목사님이 나를 미치게 해놓고 먼저 미치고 날 미치게 하니까.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땅이니까 이런 성경 보면요 간단해요. 성경 이야기가 간단한데 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중얼거리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없는 기도, 주님 없는 찬송,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봉사, 누가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성령. 그냥 하느님이 언제나 공로로 하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이게 지나가는 자기들끼리 해죠. 성경과도 상관없고 주님과도 상관없고 교회와도 상관없고 보혈과도 헌신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르고의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기적이 있고 예루살렘에 따르고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에 따르고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 천국에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막 기쁨이 꽉 차. 왜? 예수님이 온 일을 구하러 이 땅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의 성도들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나 같은 데 보면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 땅에 온다. 이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기뻐하자 그랬어요. 하늘의 기쁨을 예루살렘의 딸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나가는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 조롱당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삼하고 내 창자권은 내 칼이다. 야 예루살렘의 딸과 예수님과는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고통도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견디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어떤 비난과 모욕과 뭐가 있어도 견디는 게 주님이 알아주고 내가 알아.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게 참가 물어보세요. 나는 순교 못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서.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과 지나가는 자 같은 거 뭐예요? 한 자리에 있어요. 같이 설교 들어요. 같이 교회를 해요. 같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같이. 다른 건 뭐냐? 예루살렘의 딸은 말씀에 붙잡히고 구경꾼들은 지나가요. 여러분 이번에 국에도 마찬가지 3일 하는데 그냥 3일 동안 이제 나오세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이민 목회자니까. 근데 그냥 그러다가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은 이번 3일 동안 집에 생명을 얻고 붙잡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루를 살아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골프에 미친 사람은 골프에 미치면 미치면 거기에 바둑에 미치면 테니스에 미치면 것까지. 근데 예수에 미치면 이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성경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 가나온 잔치 잘 알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 포도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뭐예요?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다 잔치에 포도주가 막 잔뜩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손님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포도주 실컷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요거 지나가는 자 구경꾼. 근데 하인들은 어때요? 하인들은 알고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인들이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하인들이 변한 거예요. 하인들이요. 여기 예루살렘에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하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건 속에는 언제나 거기에 지나가는 자가 있고 예루살렘 딸이 있는 거예요. 요 오병이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은 먹고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리고 먹은 힘 가지고 십자가에 대와 주님 조롱했어요. 근데 요 하나이는 붙잡혔어요. 야 붙잡혀가고 그 아이는 예루살렘의 딸.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성경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록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루살렘의 딸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구경꾼이 있어요. 어느 교회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있고 살아나는데 이 구경꾼 지나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다들 알잖아요. 저도 이민 목회자니까 알아요.
저도 오늘까지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죠. 그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민 목회 50년이지 아무를 못해요. 근데 왜? 구경꾼 지나가는 자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괴롭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했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 안 하지만 각자 교회마다 정말 교회가 내 생명이고 그래서 있는 거 다 천물로 저는 미국 목회나 한국 목회나 예루살렘의 딸이 있고 구경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딸 때문에 목회한 거예요. 목사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있나 그러면 목회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괴롭히는 무리들도 있었죠. 왜?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저는 이 권투 보면요 권투하는데 이 선수는 거기다 생명을 걸고 피투성이 돼서 이야 권투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 피투성이 싸웁니다. 근데 그 밑에 구경꾼들이 구경꾼들 잔인하죠. 때려라 구경꾼들. 근데 구경꾼들 구경하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경꾼은 그 권투와 그냥 자기 재미만 보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대 십자가에 피투성이 돼서 죽으시러 세우신 교회 여러분 안에 구경꾼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경해, 설교를 구경해, 찬송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해요. 그냥 헌신도 봉사도 구경만 해요. 구경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저 구경으로 만족합니다. 그건 지나가 버립니다. 매주일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역대하 10장 11절 보면 나의 백성아 나의 새끼야 너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따르지 않냐고 선생이라고 부르면 듣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내 소망이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이고 내 구주고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니 그러면 기쁨이면 예루살렘 딸이고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구경꾼 그러니까 여러분 구경꾼은 입만 가지고 입만 예루살렘 딸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경건의 음식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있어야 이걸 못 먹어요. 없으면 먹지 못하는데 안 먹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설교 들으면 졸리기나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면 무로 지나가요. 저는 지나가는 자 너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설교가 헌신이 봉사가 찬송이 십자가가 보혈이 죄용서가 헌신이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겁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만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나에게 다가와서 설교가 십자가가 보혈이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내 찬송이에요. 성경들 보면 나를 위한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설교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경꾼들 속에 예루살렘의 딸들을 두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시대를 위한 일을 맡기셨어요. 구경꾼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웃고 울고 중얼거리다가 흥분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욕하거나 실망시키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다 참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따른 나와 주님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만 보는 거예요. 딴 거 안 봐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볼까요? 저는 20살에 저 청포도에 3.1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일찍이 어린아이 영혼이 귀한 걸 알았어요. 요거 하나 전도하면 요게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지 않겠어? 애들 영혼을 사랑하니까 길바닥에 나가면 애들 보면요 미치는 거예요. 저거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면은 저게 목사가 될지 장로가 권사가 될지 모르고 평생 교회에 살다가 천국까지 가면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보여야 된다고 전 나가니까 애들이 보이는데 미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울면서 애들 전도했더니 20살짜리를 3.1교회에서 날 전도사로 데려가요. 감격에서 내가 북치고 다니면서 청파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애들이 막 북치고 다니면 신기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부가범매고 한 바퀴 돌면 애들 몇십 명 오는데 10번만 하면 몇백 명이에요. 지난번에 3.1교회가 오라서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이때 내가 50년 전에 씨부렸는데 너희들이 거둔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해. 너희들 북매고 이렇게 다녀왔어. 나는 이때 울면서 북매고 다녔어. 50년 전에 그 아이들이 다 지금 50대 60대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 영혼을
그래서 애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것들이 자라서 목사 되고, 많아야 목사 된 사람이 수도 없지만, 근데 애들이 그것들이, 야,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것들이 내가 병원 계실 때, 우리 아이 하나가 이렇게 참, 애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이 있어갖고 애들이, 근데 성가대 찬양, 어린이 청가 찬양대 지휘자가, 야, 실력이 있어요. 애들 사랑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휘자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애들이 돌아가요. 한 번은 애들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데? 조용한 데가 사고 싶어요. 기도실로, 어린이 성가대원들 한 30명 기도실로 지휘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어들이 뺑 둘러싸고 선생님 붙잡더니 울면서 선생님 구원받아야겠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선생이 애들에게 그냥 잡혀가고서는 울면서 얘기하고, 야,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옥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린이 전달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뒀어요. 근데 내만 먹어야 돼. 요것들이 어렸을 때 일찍 구원받고 쉬지 말고 구르지 말고 똑바로 자라서 하나님의 큰 제목 되면 좋겠다.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이미 크면 되지. 그래서 언제 할까? 근데 뭐 2살, 3살짜리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6살, 딸이 4살만, 막내딸이 3살, 3살, 4살만 10살 됐을 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중보기도 하라고 새 아이를 우리 침식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부흥이 하나, 부흥. 무슨 부흥? 구원 부흥. 그래서 우리 아이 3명 놓고 한 10,000명인 것처럼, 왜? 내 새끼니까 막 구원의 도리를 막 세대에게 막 강력하게 십자가의 도리를. 그날 우리 10살 먹은 우리 아들 데니엘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더니 예수님 나 왜 십자가에 죽으시나 구원받. 그러니까 4살 반 3살째도 막 울었어. 왜 울었더니 오빠 물어 얘네들은 틀렸으니까 안 됐어. 근데 우리 10살 먹은 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뭐하냐면, 아빠 내가 동생들 데리고 가족 예배 안 돼. 어때? 야, 10살 먹은 게 구원받더니 4살 반 3살 된 거 동생들 데리고 제가 예배인도 가족 예배인도 자기 하는 찬송 부르고 막 그다음에 통성기도 하는데, 애니까 기도 좀 없으니까 동네 사람이 싸게 되죠. 누구 아빠 교회 나가고 누구 막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어린 것들이.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무릎 꿇고 3시간 엎드려가지고 내복바람에 막 기도하는 거. 귀하잖아요. 애들이, 어린 것들이. 그래서 참 좋다는데, 제 마음에 뭐냐면, 저게 구원받았지만 어렸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저 간증거리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내 눈에 딱 띄는 게, 우리 10살 먹은 아들이 태어날 때 손가락이 가운데 이거만한 혹을 하나 달고 나온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이게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혹 있는 게 백인 애들 속에 들어가서는데 이게 창피한 거니까 어디만 가면 이걸 가리고 다녀. 누가 볼까봐. 자기가 혹 있는 거 볼까봐. 근데 내 마음에 혹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다. 그래서 대리요. 또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꼭 혹은 좋은 하셔야 돼. 내가 그거 싫대. 그러면 기도하면 없어져. 그거 몰랐대. 그날부터 새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여 미사오니 두모 이거 혹 없애달라고 주여.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게 한 달 기도했는데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2달 했는데.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철컥하는 게, 내가 큰 실수했다. 그러면 이게 감기나 몸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죠. 이게 혹덩어리니까 잘 때 면도칼로 베낼 수도 없고, 우리는 몇 달쯤 했으면 안 없어지면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줘서 넘어가요. 근데 애니까 이게 기도점이 없어지지 믿음이 좋은지 계속 없애달라고 하고 없애달라고. 이거 혹 없애달라고 내게 혹이 생긴 거예요. 그 애가 혹 그러면 내게 뭐 혹이 생기는 거고 괴로워서 그렇다고 이 목사가 이제 그만해.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애가 가족 예배 생기면 도망가면 혹소리 듣기 싫어서 이거 이제 그만하지. 안 없어지면 이제 혹 달고 살지. 이제는 이거 내 목숨 괜히 십자가인 줄 알고 그래서 살지. 그게 딱 도망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이상 너 아파할 때는 안 아프던데 그랬더니 딸 콱 잡더니 아빠 없어.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직 애고 어림을 안 되는데 아빠는 부흥사고 목사님이니까 아빠 기도해요. 자기가 몇 달 했는데 아직 내가 기도하고 없어져요. 근데 이거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해달라고 없으면 난 뭐가 돼요? 평생. 그래서 내가 저 시간 아빠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해주는 게 지금 아니 아빠 지금 하자. 까불지 마. 아빠 지금. 그러면 다른 데로 울고 갔을 텐데, 이놈이 지금 하라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내가 골리앗과 우리 아이는 메뚜기로 난 보고 소리를 우니까, 근데 여기 딱 붙여봐. 지금의 지나는데 메뚜기가 점점 커서 골리앗이 되고 내가 메뚜기가 되고 뭐 손을 못 빼면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기도 없을 텐데 아빠 하라는데 어떻게 빠져.
그래서 내가 사정했어요. 대면 아빠가 다음에 맘먹고 아빠도 아니까 좀 금식도 했더니 다음에 아니 아빠 다 알잖아.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래. 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못 빠져나가겠어요. 6살짜리 앞에서 목사가 나는 목사하고 부흥사인데 못 봐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 하나님 내 평생 병자에게도 살아도 안 나도 좋은데 한 번만 봐줘야 된다. 이건 내 새끼고 얘 실족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 꼭 한 번은 봐줘야 돼. 근데 나 혼자만 아닐 것 같아서 우리 왜 합심이 우리 딸 3살짜리 4살짜리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오빠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기도했지. 오늘이 기대이니까 막 생명 걸고 막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아빠 할 테니까 한 대 쳐야 돼. 그래서 애들이 다 부르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막 내가 그래서 성경을 병드세요 손 얹은 나를 했잖아요. 그 손 얹으면서 내가 속에도 손 이렇게 얹었는데 야 이게 손만 얹고 몇 분의 손 떼면 없어지고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목사인데도 어디 가서 주여 미사오니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그걸 안 났다 하면 그래서 손 얹었는데 하여튼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하여튼 성경 병 고치는 구절은 전부 다 들이대고 또 빠른 목소리로 굵은 목소리로 그래야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참 인간이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손가락을 댔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엄손가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수완. 왜냐하면 엄손가락 세우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톱이 있어요. 톱. 무슨 톱이에요? 손톱. 이 손톱 엄손가락 손톱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무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싸울 때 이게 비켜. 톱인데 톱은 이게 무서운 톱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엄손가락을 세운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같은 병 고치는 건 다 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국에 안수하고 안찰이지 안찰 근데 이게 표적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누르니까 그 어린 몇 살짜리 이 손가락에 난 혹을 어른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누르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막 그러더니 막 애가 우는데 내 손이 끈끈해진 거예요. 오빠가 오니까 동생 둘도 덩달아서 우는데 막 눈물바가 되는 사람이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한 번만 꼭 봐달라고 이게 안 없어지면 난 손 못 댄다. 근데 이게 뭐 1시간 2시간 해서 뜻을 내야지. 그래서 애들도 울고서 예수님의 이렇게 한다 아멘 그랬는데 막 8개 우리 아이 3개 6개 2개 4개를 잡고 왔더니 이 혹이 막 피가 막 남대 갖고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어진다 그래. 이게 손톱으로 누른 게 손 떼니까 좀 있으면 올라오는데 이게 피만 잔뜩 났지 아빠 그냥 있다는데 이야 비참한데 그냥 이게 내가 장난하고 피만 내고 했어. 이 혹 손톱으로 눌러갖고 피만 내고 장난해. 야 여러분 내가 비참한데 이게 참 애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게 창피해갖고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라는 게 애 놓고서 장난해갖고 피난 앞에 하는 애들만 울리고 혹은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약해요. 우리 애가 무서운 거예요. 애가 무서운 거예요. 애를 볼 수 있어서 애가 그래도 포기해가지고 가정예배 나는 가정예배 본다 그러면요. 목사가 나 밖에 나가서는 빙빙 돌아다녀. 그리고 가정예배 끝난다 그러면 한 번 망신하지 두고 나가서 못해요. 그 밖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서 얼마나 내가 비참했겠나. 이게 목사라는 게 어린 것들 이게 4살 반 이게 5살 좀 이제 7살도 안 된 게 이게 가정예배 본다는데 목사가 밖에 나가서 빙빙 돌면서 가정예배 끝날 때 돌아와서 슬그머니 들어가고 이게 별 수가 없는 게 별 수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방법이 없는데 그만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이게 놓쳤어요. 애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면서 내 집에 방에 같이 이야 내가 바들바 떨면서 빨리 끝내라 빨리 나는 애들이 찬송 부르면 이게 가슴이 떨리고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아이 참 이게 참 비참한데 이게 강단에서 주여 비싸우리는데 애들 앞에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애들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조용하더니 갑자기 우리 딸아들이 아빠 우리 문탁 열고 있잖아. 안 돌려. 왜? 아빠 봐. 그래서 안 봐. 아빠 봐. 왜? 아빠 없어져. 이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고 애가 기도할 때 혹이 없는 거예요. 없어 제가 뭐 어디 이쪽 손이 아빠 이 손이야 이 손 맞잖아. 그거 어디야? 몰라. 그게 떨어졌니? 어떻게? 그랬더니 몰라 기도했는데 없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야, 그게 없어져. 지금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아이는 이제 혹여 기정청문이 7살 됐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어린이 부모석인데 주일날 되면 부모가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교육관 가거나 본다고 와서 예배드리죠. 끝나면 친교실에 모여서 밥도 먹고 뭐 도넛도 먹고 그리고 또 애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어른들은 상대로 목회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들은 구원받아는 다른 애들도 구원받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산지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이 불쌍.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목사로 그때 레슬리 목회사를 박목사 내가 어린 아이들 놓고 구원, 우리 아들처럼 구원 부흥회를 한번 해서 애들이 좀 산지사들도 하고 싶은데 교회사 기구를 여기 수양관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며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레이크,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레이크 에로에도 한국은 상다수, 캘리포니아 쪽은 여긴 레이크 에로에도 물고. 왜냐하면 그 CCG 본부가 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별장이던 그 레이크 에로에드가 산이 깊고 거기 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 물 막 다 먹잖아요. 그 에로에드 산에 별장들이 많고 수양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 교육 목사 거기 수양관 하나 빌려가지고 어린이집 수양인데 내 마음에 내가 이번에 하고는 못할 텐데 우리 교회들만 놓고 어린이 부흥회 하기는 아까운 거죠. 내가 우리 한번 큰 맘 먹고 큰일 저지자 몰라 그래서 한국일보 중앙일보에다가 어린이 연합 산상 수양회 그 정하고 주제는 구원 그리고 뭐라고 대사임을 하면 개척교회 주일학교 교육전사도 없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못 그렇잖아요. 이민교회 30명 모이는 게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주일학교 어른들 예배일 때 애들은 교육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대장, 장로님 아들이 부대장 그래서 자기들이 놀다 가는 거예요. 놀다가 그럼 가장 중요한 옥토일 때 애들이 놀다 가면 커서 어떡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 영혼이 불쌍. 그래서 내가 그 개척교회 주일학교도 없고 교육자서 없는 그런 교회 아이들만 이제 무보수 이제 저 참가비 없이 다 참석하고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하다가 잊어지린다고 목사님이 우리 애들 아니야. 이번 교회 구독인무소 장로장 입을 하면 신문에 광고 내거나 기대가지고 올라갔더니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애들한 서명없이 데리고 올라왔는데 몇백 명이에요. 제 마음에 이야 내가 며칠만 죽었다 살아남은 몇백 명 애들 중에서 앞으로 목사장로 선교사면 본사 나오고 하여튼 나만 며칠 해산에 쓰고 내가 이건 생로들하면 해산에 쓰고 내가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창평교도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이 중에서 애들이 구원받고 이번에 야 우리 아들이 좋아서 이번에 애들이 다 좀 구원받고 그래서 첫날 딱 올라갔는데 아 웬일이에요. 이게 애들이 베개 들고 다 올라왔는데 며칠 동안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것들이 처음 보는 놈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선수를 쳐서 처음 보는 놈 코를 팍 치면요 코피 터진 놈은 진 거예요. 울어. 코피 때리는 놈이 이긴 거예요. 아 코피 터진 놈이 5명 10명 막 근데 아 로스앤젤레스 꼬막 깡패들 다 많았구나 얘기하다. 그래서 좋다 보자. 이 전쟁이니까 첫날 딱 많은데 이들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 걔들이 예배 본 적이 예배당 많은데 한 명도 예배를 안 먹었어. 기어다니고 앞에 싸우고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떠들어서 안 돼서 땀은 피어드는데 설교 축소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인데 선생들이 계속 목사님 왜 앉아 애들이 앉아 공부를 해가지고 앉아는 거예요. 애들이 한 놈도 잘난 놈도 못 자요. 밤새도록 앉아고 애들이 돌아다니고 왜 산에 오니까 애들이 놀래 이게 애들이 잠 안 자고 그냥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앉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 예고도 없이 비가 오는데 쫙쫙 비 오는데 여름인데 비 오니까 얼마나 안에가 바람도 얼마나 후닥치게 비는 쏟아지는데 밖에 말하는데 어젯밤 밤새 놈들이 설교하더라고요. 돈 떠들어요. 야 이게 미친놈들이더라고 애들이. 이게 설교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교에서 조용히 하래 난목 다 쉬고 땀은 비어들 그날 하루 종일 막 안 돼요. 설교가 이것들이 들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괜히 이거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하루 종일 막 지치고 설교를 하는데 없고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인데 들어가야지 최후에 그날 밤에는 처리하면 이제 끝나갈 텐데 그냥 내려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내가 저것들이 내가 주더니 내일이지. 근데 웬일이야. 기자 날인데 계속 왜 애들이 미쳤어. 왜 비틀비틀거리면서 베개 끼고 돌아다니는데 안 잔대요. 오늘도. 아 이거 미쳤는데 이틀 전에 안 잡니다. 애들이 미쳤습니다. 재워 안 잡니다. 아야 난 얼마나 애들이 이틀 밤인데도 안 잡아요. 이놈들이요. 졸려가지고 졸면서 또 돌아다니고 이놈들이. 하나님
저때 그날 못했다는 막 별사들 기대했지.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싹 그쳐 날이 선선. 애들이 그 전날 바다에 못 나왔죠. 나가 놀라고 내가 달라졌죠. 자, 오늘은 내가 회사를 양복 다 벗고 예배당에부터 다 들어놓고 묻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들이 내가 죽든 줄 끝장난다. 그래서 가운데 딱 쓰는데 왜냐면 아니 그날은 아무것도 못 보내죠. 오늘은 하여튼 끝장 문 닫았는데 설교사님이 기적 왜냐하면 한 놈도 안 떠드는데 전부 다 조는 게 조는 이틀 반 만에 더 이상 안 조는 내려보니 제가 아는 비밀이 떠드는 건 어른이 안 되는데 조는 건 괜찮아요. 졸다가 깰 때 정신이 제일 맑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졸잖아요. 갑자기 일어서라 그러면 아무 그 사람만 일어나요. 막 제일 잘 들어요. 졸다가 깰 때 정신이 제일 맑고 제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떠드는 건 안 되는데 조는 거는 깨우면서 하면 돼. 깨우면서. 근데 깨우는 자신 있거든요. 북치고 장을 쳐야 돼. 깨우면 깰 때 한마디인데 이것들이 졸다가 그때문에 안 좋은 듣기 하는데 이것들이 귀를 듣는 그래서 야 이거 됐구나 하나님 됐어. 애들이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옥토 됐다. 이제 저녁에는 10분이면 돼. 오늘 저녁에 애들은요 내가 한국말 설교해도 이중원 하는 애 있고 영어만 쓰는 애인데 저녁 때 되면 이것들이 구원받고 나와서 영어로 간증하면 그때 또 영어 쓰는 놈들 그거 듣고 그때 애들은 하나 터지면 막 기합서 터지고 자기들이 붙잡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듣는 거에 그래서 막 내가 2시간 하니까 나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으니까 오늘 저녁이 기대이다. 오늘 저녁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거 다 이 비디오 그 당시 비디오에다 찍어서 오늘 저녁 근데 애들도 조금씩 햇빛 이제 해나오고 그래서 늘 1시간 놀고 또 들어온다. 우리 아들 맨 앞에 하면서 애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이제 애들이 막 나왔어. 나도 나왔는데만 다쳐졌죠. 하나님 드디어 됐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땀 잡고 하나님 감사해 그러는데 그 몇백 명이 뛰어나갔다는데 갑자기 그 몇백 명이 예배당으로 뛰어오는데 우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뭐야 했더니 몰라. 다른 교수는 전도사들이 나를 와라 끌었더니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말했더니 목사님 큰일이 터졌습니다. 뭐야 했더니 하나이가 방울뱀 레더스니 방울뱀이 물렸습니다. 아 난 몰랐어요. 그 산이 방울뱀이 있는 산이고 우리 교회 의사가 그 말 했어요. 저는 이 총에 맞거나 자동차에 씌워도 뇌하고 심장만 안전치가 살아요. 근데 이 방울뱀이 물리면 어디 물렸든 죽습니다. 그게 캘리포니아는 이 방울뱀 전문 그 병원들이 독사 전문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비가 오다가 이거 날이 개면은 뱀들이 옷을 뛰어 나와 몸을 말리려고 비 오다 개니까 나왔는데 아이가 가다가 밟은 거예요. 밟으니까 누른 거예요. 하나이가 방울 물리는데 목사님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누구야 했더니 가서 보시면 합니다. 목사님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꾸 그래서 알았어. 가보니까 애들이 몇 명 들어서 서로 울고 그러는데 내가 애들을 비추고 딱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그 7살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데 종아리가 막 이렇게 붓기 쌓여있고 우리 백장처럼 누워있는데 그 몇백 명 중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우리 아들이 물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더니 그 다른 교회에서 저 김인원이라고 목사였죠. 그 김인원 전사가 목사님 그 미국에서 잘하는데 그 독을 빼는 기구를 가지고 다녔어요. 전사 목사님 내가 독을 빼는 기구 가지고 있는데 빼다가 다 먹으면 죽시더니 날 끌어갖고 목사님 대니 살려야 되니까 다리 하나 잘라도 목발 집어도 살려야 됩니다. 목사님 용서하시더니 넉적 자리를 있는 피가 안 터지도록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산미 대니에 가기는 늦었고 이 지금 산에 소방서인데 소방서 가는 길밖에 없고 전 미국 소방서다. 그러니 자기 자식도 걸어갔어요. 산길을 막 7, 80마일로 우리 아이 태우고 나 태우고 그 소방서로 가니까 소방관들이 막 6~8명 나와서 우리 아이를 보더니 새끼가 물었대. 그래서 뭘 했더니 어미 방울뱀은 독을 다 안 쏘고 나mus어. 어미가 무는 것보다 새끼가 물면 새끼는 겁이 많아서 건드리면 다 쏴서 새끼에 물면 치사하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빨 주먹이 새끼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응급처치밖에 할 게 없는데 산 밑에 그 이제 커뮤니티 하스피탈인데 그 독사 전문병원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앰뷸런스에가 우리 아이 뒤에 아이를 꽂고 뒤에 태우고 앞자리에 앉혔는데 앵 올리는 데가 제가 30초 일로 간격으로 대니 그들이 아빠가 졸려줘. 대니 너 눈 감으면 눈 못 떠. 대니 너 눈 감으면 아빠도 죽어. 너 죽으면 엄마도 죽어. 대니야
혀깨물어. 그때 아빠 좀 혀깨물어 입술 깨물어. 요즘 아빠도 좀. 제가 계속해서 이번 간격으로 대리 정신 차렸더니 졸려. 또 잠들면 못 깨. 혀깨물어 입술 깨물어. 그 병원 앞에 도착했더니 그게 제일 무서워요. 미국은. 의사 간호사들이 막 달아왔다 우리 애들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 권총 사고 나거나 흑인 지역에서 또 뭐 자동차 치고 막 하나님을 잘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에는 지금 몇백 명 아이들이 우왕좌 울고 있고 우리 애들은 죽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죽으면 난 우리 사람도 죽을 거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는 애가 지금 왔다 갔다 그랬더니 따라간 전사가 목사님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리겠어요. 저 우리 아이 이제 죽는데 난 어떡하면 죽을까? 산에 있는 애들 어떡하나? 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막 이게 별상 그게 나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독사 전문 의사 오고 응급실 의사 막 붙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독사 전문 의사가 비명을 질러요. 그걸 막 쫓아갔더니 이 독이 번져나가다가 좀 중단이 되는데 이러다가 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를 놓고 팽 누워서 지켜보는데 이 독이 딱 중단돼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건 미래클, 이건 기적이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지켜보더니 독이 안 퍼져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으니까 너희 회비 닥터한테 넘길 텐데 마지막 최종 회의하고 그게 다 둘러서서 우리 아이 누워있고 근데 독사 전문 의사가 우리 아이를 찾고 있다가 뭐라냐면 한참 있다가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그들이 그 응급실 의사도 I don't know to 나도 수가라서도 I don't know to 그게 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따라갔던 전사도 I don't know to인데 내 차례 나도 애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I don't 나도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한개 누워있다가 의사, 간호사, 뭐 전도사, 자기 이름 다 I don't know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흡사하는 우리에 붉어지면서 갑자기 I know I know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네가 뭐라고 넌 도사가더니 우리 아들이 I know 나나 왜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살았더니 I know 나나 독사가 나를 물어서 내 몸에 포진이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 피가 나를 씻어준 거야. 이야 제가 폭탄에 맞은 거 그때 제가 창피하다.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 와 제가 막 그냥 못 견디겠어요. 그냥 내 애기는 신학을 10년 공부하고 목사고 풍사인데 나는 몰랐는데 넌 성경계 줄 알아. 네가 몰랐는데 너는 알았는데 난 몰랐구나. 너는 알았는데 난 몰랐구나. 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참 못 견디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더니 우리 아들에서 눈을 주워서 내가 대면 너 왜 그랬더니 아빠 울어서 아빠 울지 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울고 장애서 울고 못 견디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제가 그날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태생 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패밀리 닥터 덤볐는데 그날 밤에 산에 올라왔어요. 그날 우리 아들 간증하고 애들 구원받 그날 밤에 막 역사가 일어나서 애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 계속 피검사, 소변검사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누가 제일 의사하고 목사님들이 제일 충격받은 거예요. 왜? 어떻게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냐. 우리 아들 한번 얼굴 보고 싶대서 내가 우리 아들 내고 여러 개 하면 한번 성경에 그런 이유 그게 의사 그 대형 병원에서 기록 다 있고 이건 뭐 이게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여러분 따라왔던 김인환 전사는 목사님 나 이런도 안도 좋으니까 내가 개인이 내가 제자훈련시켜 우리 교회 전도사 와서 목사까지 했는데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다고 우리 교회 그냥 부부스러 와서 난 목사님 아들 자기가 현장 다 봤으니까 목사님 아들 내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목사 되라는 한마디 하는데 그게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하고 선교사 가겠다는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 돼서 지금 저 세인트루이스 백인교회 한 350명 교회 한 33분의 1은 백인이고 3분의 1은 뭐 한인 2세도 있고 또 뭐 일본 뭐 중국도 흑인 섞여 있어요. 저 멕시칸도 섞여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로 목표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야 제가 지금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7살짜리도 생명이 있으니까 야 사망을 물리치더라고요. 야 그 일이 저한테는 제 생애의 충격이에요. 아이고 나는 목사가 돼서 우리 아이 살린 게 아니라 난 알죠 아는 거예요. 알면 우리 아들은 쥐꼬리만 차지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수많은 의사와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게 오늘날 이런 기적이 있다는 충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이냐 지나가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제가 이야기를 속에 마치게 제가 옛날에 삼각산 기도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들었는데
내가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가라 그러면서 얘기할 때 부모 다 죽고 전쟁 고아가 길거리 여자애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15살 이게 초림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배가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누가 그래서 이게 어느 집에서 이거를 식모도 아니고 그냥 불쌍하니까 집에 데려가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고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식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심부름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여기 또 애가 또 자라면서 그게 자기 엄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이고 전부 다인 엄마인데 자기 엄마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애들도 자기 엄마한테 반말하고 자기 엄마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짐승인지 이게 근데 자기한테 하나밖에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속게 이게 막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신임이 막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설레게 법들이 들어갔대요. 그 엄마 끌어안고 엄마 지금은 우리가 사람 지금 못 봤지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를 수도 있고요. 엄마 조금만 있으면 돼. 엄마 그러니까 너만 잘 됐는데 돈도 없지 엄마도 몸이 약하지요. 뭐 하니까 이놈이 언제 대학 졸업 안 되니까 그냥 휴학원서 내고 이 절로 들어가서 그냥 고시 패스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공부하다가 그냥 영양적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이 가물가물한데 발견돼 갖고 들 것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고 엄마가 둘이 맞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놈이 자기를 안 구해놓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죽으면 엄마도 죽고 나도 죽어 나도 죽어. 엄마 한 번 피라는 것도 피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엄마도 돈 마음대로 쓰게 하고 싶었는데 남들이 엄마한테 존댓말 쓰고 보고 싶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나 죽어 엄마 죽어 나도 죽어. 근데 그 이놈이 계속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기운이 지니니까 이놈이 엄마 손도 부러지더래요. 이 뼈만 남은 그들이 이놈이 마지막에 죽을 거라니까 두 주먹을 공중에다 들더니 이 뼈가 손바닥에 부러지고 팍 끄시더니 얘가 눈을 뒤집는데 왜 엄마 놓고 죽는 게 억울하고 눈을 뒤집는데 이놈이 그 눈에만 피가 확 고이면서 핏물을 쫙 흘면서 얘가 죽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로 죽더라고요. 목사님 얘기야. 에이 분하다. 밥만 먹다 죽어. 이게 억울하고 푸는 거예요. 에이 분하다. 밥만 먹다 죽다. 이렇게다가 숨이 팍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분하죠. 엄마 한번 호강시켜 주고 싶었는데 엄마 한번 웃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 놓고 죽으니까 이놈이 에이 분하다. 밥만 먹다. 그리고 그게 심장마비지 그냥 그게 생명 없는 것도 그냥 그자 죽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분한 놈이에요. 교회 마당들만 놀다가 그냥 머리만 꽉 차서 교회 왔다가 나다가 생명 없이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제가 북한에서 만나서 알아요. 성도들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교회 들어오는 현관 문 열고 가면 그 손제비에 성도들 손때 묻어있겠네요. 묻어있지. 손수건에다가 손때 묻혀다가 주면 그 손때 맞거나 죽고 싶은데요. 목사님 성도들이 밟고 들어가는 교회 마당에 한 줌만 손수건에 쏟아주면 가슴에 쿵쿵 숨겨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고 죽으면 세례 받고 죽으면 성찬 한 번 참석하면 죽으면 그게 마지막 그대로 수건이라고 해요. 수건.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복음 듣고 들으면서 듣기만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이거보다 억울하고 분한 게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나는 혹시 구경꾼 지나가는 줄 알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나가는 제 구경꾼이 구경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경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딸 편이에요. 예루살렘 딸, 그래 예루살렘 딸 만나면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렇지 왜 주님이 나를 안 버리니까 나와. 세상과 짝해도 주님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경꾼입니다. 오늘 구경꾼 고백해야 내일 우리가 변화받고 내일 수술하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역사 내가 그래서 3번 말씀 요거 3번 전하라고 제가 온 거예요. 3번 다른 거 하고 요 3번 전하고 날 갈 거예요. 갈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거 전하는 거 요것밖에 다루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까지 그래 다니고 내가 성경 말씀도 보고 찬송도 들었잖아. 나 머리를 내 속에 생각 내 속은 냉랭했습니다. 내 속에 기쁨도 없었고 그냥 세상 것만 부러워하고 하나님 내가 구경꾼 지나가는 자였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안 걸렸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정말 내가 진단받고 수술하고 또 회복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지만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기도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143장 왼발인가 나를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천번만 부르지만 오늘 우리 체면이신 우리 직책답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 위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가슴으로 부르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노라 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씻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한 그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네 그해 도끼 있고 그 맑은 그 맑은 길 가리워서 감감하게 되며 나 십자가를 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록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늘어서 눈물로서 못 갚을 줄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구경꾼이었습니다. 머리로 예수 믿었습니다. 아는 척했습니다. 내 가슴은 냉랭했습니다. 난 기도의 응답도 감격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교회 조금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갔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여, 내가 구경꾼, 설교 구경꾼, 성경 구경꾼, 찬송 구경꾼, 교회 구경꾼,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있던 구경꾼, 그들이 잔인한 거 알고 내가 잔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해야 그냥 가면 안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고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내가 구경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구경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십자가의 벌을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자였습니다. 수없이 말씀 앞을 지나갔고 예배 앞을 지나갔고 찬송 앞을 지나갔고 입술로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입술로는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시상은 나는 구경꾼 지나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평 불만만 있었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염려와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짜증내는 것밖에 없었고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었지만 나는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나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시고 이번 교회 나를 수술해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해 주옵시고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해 주옵시고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이 되게 해 주옵시고